밤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명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목마르신 분이 계시면은 물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추우신 분이 계시면은 따뜻한 옷이 필요할 거고요. 더우신 분이 있으면은 시원한 에어컨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식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용품, 마스크, 선풍기 등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물건들이 존재를 하고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제 지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과연 나에게 꼭 필요했나? 라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물건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2014년쯤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한 5년인가 6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허니버터칩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허니버터칩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다 드셔봤죠? 그 당시에 허니버터칩이 엄청난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슈퍼마켓에 찾아가도 허니버터칩이 없어요. 그것을 구하려면은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렸다가 그 과자를 사야 됩니다. 그래도 못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랑 좀 친한 편의점 사장님, 그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하나 발주 들어오면 좀 감춰다가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뉴스에서도 그걸 연일 다루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제 암거래 현장에서, 그 지하 세계에서 암거래 현장에서 그 허니버터칩이 거래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는 그 과자, 지금은 그 슈퍼마켓 가면은 그냥 500원인가 1000원인가 내면은 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못 구해서 전 국민이 안달이었죠. 그게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일반 과자의 맛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감자칩이 다 짭짤한 감자칩이었는데 얘가 좀 달콤한 과자 그렇게 나오니까, 달콤한 과자칩 이러고 나오니까 좀 신기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참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허니버터칩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게 나왔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요.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전 국민이 목매달아가지고요 기다렸습니다. 그 암표 거래 현장까지도 발생할 정도로 그 영화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 사람들과 보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 지어질 정도로 대화의 주제까지 갈라질 정도였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거 좀 기다렸다가 봐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니버터칩하고 인터스텔라 두 개가 붙어서요, 그게 2014년도였나요? 15년도였나요? 그때 버킷리스트가 하나 작성됐습니다. 허니버터칩을 먹으면서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인터스텔라를 보는 게 내 올해의 버킷리스트다 라고요.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 그 사건에 동참을 했어요. 슈퍼마켓은 다 돌면서 허니버터칩을 사려고 돌아다녔고요. 영화관 티켓에서 영화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그래서 결국에 심야 티켓을 끊어서 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아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게 과연 나한테 그렇게 죽을 정도로 목매달 정도로 필요했던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허니버터칩 안 먹어도 그 당시에 잘 살 수 있었고요. 인터스텔라 영화 조금 늦게 봐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필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목을 매달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것만 내가 욕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내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없지? 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홈쇼핑 보신 적 있죠?
TV에서 이제 홈쇼핑 광고를 합니다. 김치 광고를 해요. 집에 김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김치가 엄청나게 맛있대요. 심지어 지금 사면 1+1 하나를 더 준답니다. 1588 지금 전화하세요. 자녀 수량 200개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갈지도 몰라요. 갑자기 손이 전화기로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냉장고를 보면은 김치가 또 있어요. 그 당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저거를 살 때 나는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열망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10개를 바라고 있다라면 그 중에 한 9개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또한 함께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나는 함께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9개를 구할 건지 하나를 구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땅속에 묻힌 보물, 그것을 지금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죠?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나에게 돈을, 나에게 지식을,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매력적이고 가슴이 뛰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엇이든지에 대한 이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무엇이든지 구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앞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존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내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빼먹고 나머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라요. 빌립은 또 이야기해요. 주님, 그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세요. 그럼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년 동안 이제 내가 너희랑 함께 했고,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했고요. 제자들은 주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다소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곧 떠난다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떠난다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난다는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이야기하시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서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요. 너희는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발생한다는 거죠. 이웃집 철수, 아니면 내 친구, 아니면은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지 못했어요. 주님,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세요. 주님, 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좀 가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나한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께 감사할게요. 하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차원의 기도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차원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떠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것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볼 수 있기로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인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기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공생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육신의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과 육신의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제자들과 육신의 이별을 함께 준비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함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은 그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 인생이 좀 거짓됐어, 잘못됐어, 너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하고요, 자신의 인생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운데 성령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알지 못하고 주님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함께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며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요, 지금도 우리와도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또한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대,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지혜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버린 돌이라 취급했던 그 예수, 그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 사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회의 처음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육신의 장막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꽃처럼 머물지 않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성령 가운데 함께 기억하고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나요?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께 돌아갈 때 어떤 이름을 사람들에게 남기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몰랐는데 아무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아무개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증거해주는 증거로 남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앞서서 우리가 생명사역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생명을 살게 해달라고,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이 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밤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